저는 1999년 4월 21일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1번 하고 싶어서, 2번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3번 어쩔 수 없어서, 4번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 4번은 조금 생소합니다. 어쨌든 1번, 2번,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남이 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재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하고 싶어서, 2번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3번 어쩔 수 없어서, 4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5번 목사가 시켜서. 여러분은 왜 직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을 주저하거나 작은 소리로 아멘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바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아니면 목회자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직분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내가 여기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떠맡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권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면 언젠가 실적나면 관두면 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떠맡게 됐다면 대충 할 수도 있겠죠. 목사가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싫어지면 역시 시들시들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빌미로 여러분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나의 직분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정지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정지태는, 이건 좀 슬퍼요. 또는 목회자가 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정지태는, 이건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정지태는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정지태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역에 임할 때 여러분이 가지는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굳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이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하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한다는 것은 은사, 달란트를 통해 주님을 위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주께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고 다시 사랑하라. 그걸 회복하라. 다시 타오르도록 하라.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지금 디모데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타오르게 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지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7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즉 디모데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전같이 열심히 내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서 타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죠.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노란 글씨를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사형수로 갇히게 됐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신 후에 사형수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한 바울을 왜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시지? 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네. 이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정말 남 부끄러운 일이야. 지금 디모데에게는 이 비슷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디모데는 타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또한 자기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타오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부끄러움, 수치심입니다. 이 바울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왕성했던 열정, 이제 시들어져 버린 것 같고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자신이 다시 타올라야 되는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것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지? 근데 바울은 그게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를 몰랐던 디모데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나도 이제 조금 나이 들었나? 아니면 지금 이 사역이 나랑 맞지 않나?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바른 진단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타오르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 디모데가 다시 타오르려면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도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을 맡기셨지만은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하는 거예요. 타오르지 못해요. 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주신 은사를 묻으려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게 진짜 이유인 줄 모르고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전처럼 열심을 낼 수 없는 것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다기보다 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타오르지 못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도 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위장 그리고 자주 나는 병, 그것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을 잘 돌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디모데를 타오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모두에게 있죠. 최근에 우리 시찰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요. 아주 재미있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래요.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만 생각하고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생각하고
안 아프면. 혹시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만약 아프면 또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게 낫는 병인지 안 낫는 병인지. 이거 치료하면 낫는 병인지 안 낫는 병인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죽는 병인지 안 죽는 병인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죽는 병이면 또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옥 갈 것 같으면 걱정해서 뭐 하냐는 거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 다시 타오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1장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신실하게 믿었는데 돌아서 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그 사람을 양육했는데 어느 날 나 안 믿는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다. 믿음에 파선하여 배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다시는 사람들 양육 안 한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다시 타오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또 다른 후네메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빌레도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갔다 그럽니다. 악성 종양. 이거 퍼질수록 점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디모데에 대해서 뒷담과 악담과 거친 말과 없는 말을 지어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싫어지고 잘 하던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있지 말고 다시 타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두려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올라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요,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함 같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너의 은사를 묻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요, 뽑으려니 다 잡초였는데
품으려니 다 꽃이었다. 그런 대목 나오죠. 뽑으려니 다 잡초였는데 품으려니 다 꽃이었다. 야, 굉장히 깊은 얘기 아닙니까? 뽑으려고 그러면 다 잡초야. 여기다 뽑아야 돼. 근데 품으려고 그러니까 다 꽃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마땅히 타올라야 하는 그곳에서 내가 식어져 버리면 안 돼요. 뽑으려고 그러면 다 잡초인데 품으려고 그러면 다 꽃이라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십시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쭉 읽으면 일관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자족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도리어 많은 근심이 되어 자기를 찌를 것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타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 자꾸 주저되면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 타오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변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 나이가 든 것도 맞아요. 바빠진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사탄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식어져 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그 정도만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타오르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심도 마찬가지. 부끄러움. 내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자부심이 없는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수치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릴 거야. 나는 얼굴도 그래. 나는 목소리도 그래. 나는 말주변도 없어. 나는 일이 안 풀려. 나는 집안도 별로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런 근거도 없는 수치심,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타올라야 하는 곳에서 타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아름답다고 강조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근거도 없는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든
그 부끄러움에 잡혀 있다면 타오르지 못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대로 꺼져버리지 않고 또다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3번으로 아웃 당하면 삼진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삼진 아웃은 비단 야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법 적용에서 사용되는데 같은 유형의 죄를 3번 반복적으로 변하면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삼진 아웃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이미 2번 한 상태에서 3번째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삼진 아웃되는 것입니다. 이 삼진 아웃죄는 음주운전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삼진 아웃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삼진 아웃입니다. 목사인 저도 삼진 아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삼진 아웃입니다. 기소찬 다 삼진 아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방송실 다 삼진 아웃입니다. 옆교회 목사님도 삼진 아웃이에요. 바티칸에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도 삼진 아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삼진 아웃을 안 당했을까요? 저는 왜 여전히 목사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직분자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시는 보라 마라, 다시는 말하나 봐라, 다시는 만나나 봐라, 다시는 기회를 주나 봐라, 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해보라, 다시 예배해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타올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릴 듯하게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부끄러움이든 모두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타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고정을 가진 열정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찾아야 해요.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다시 타올라야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할렐루야.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타오르기를.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민거적거리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우리 다시 한번요.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